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입성했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으로 입성했죠. 이것은 뭘 말하냐면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받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거든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 율법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상징해요. 여호수아는 주님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과 예수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히브리어고 예수는 헬라어거든요. 같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입성하지 못했다는 것은 가나안은 구원을 말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율법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가? 여호수아,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에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여러분,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걸 말해요. 구원받으면 우리는 무엇을 치르냐면 영적 전쟁을 치르는 거죠. 여러분, 구원을 받으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사탄과 영적 전쟁을 싸우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냥 사탄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원하지 않거든요. 구원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 전쟁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탄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아이성을 무너뜨렸어요.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그들이 뭐 힘이 좋아서 능력이 좋아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말씀한 그대로 순종했더니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말씀한 대로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이 전멸되고 만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이런데 이렇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주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30절 말씀에 보시면 그때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기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언제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습니까? 30절에 보니까 그때에 라고 말하죠. 그때가 언제를 말합니까? 그 아이성을 무너뜨린 그때, 다시 말하면 전쟁에서 승리한 그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는 걸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에서 승리한 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특히 여기 30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여 제단을 쌓았다는 것,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주님의 은혜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한 자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드리는 거예요.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어떠한 상황도 축복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배는 참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3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제단을 쌓았냐면 이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합니다. 가나안에는 두 개의 산이 있어요. 에발산이 있고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는 산입니다. 저주의 산이에요. 그리심산은 축복을 선포하는 산, 축복의 산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11장 29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으실 때에,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러니까 그리심산은 축복을 선포하는 것이고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보면 그 그리심산은 나무가 풍성하다고 그래요. 근데 에발산은 민둥산이 나무가 별로 없습니다. 이게 저주의 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전쟁에서 승리해서 예배를 드리면 어디에서 드려야 됩니까? 그리심산에서 드려야 되잖아요. 축복의 산에서. 그런데 30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했거든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합니까? 에발산은 저주가 있는 곳이지만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 저주가 무엇으로 바뀐다는 겁니까?
축복으로 바뀐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도 축복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움에 있다고 한다면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무엇을 먼저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고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그 문제가 변하여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도 이 사탄의 방해를 이기고 예배를 드려야 축복이 임하고 회복의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발사는 어디에 위치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이성에서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이 아이성에서 에발산까지 가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이성에서 에발산까지 30km 이상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0kg이 넘는 그 에발산을 향해서 간 겁니다. 그냥 아이성 부근에서 제사를 드려도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에발산으로 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에발산으로 가는 상황이 되지 않다 할지라도 이기고 가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리가 내가 있는 곳이 그리고 내 가정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에발산까지 가는 길이 멀어도 끝까지 에발산을 가서 제사를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이 우선이었습니까? 예배가 우선이었죠. 우리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 우선의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그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단을 뭘로 만들었냐면 쇠 연장을 가지고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31절을 보시면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 돌로 만든 제단이라. 그 제단이 어떤 제단이냐면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쇠 돌로 만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 연장 가지고 이렇게 만들게 꾸민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쇠 연장으로 다듬은 돌로 제단을 만드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왜 싫어하시냐면 여러분 여기에서 그 다듬은 돌로 만든 제단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드리는 것 어떤 예배 받기를 원하신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쇠 연장으로 다듬었다는 건 뭘 말합니까? 사람들 보기에 좋게 꾸몄다는 걸 말하죠. 사람들 보기에 아름답게 이것은 이렇게 저것은 저렇게 아름답게 꾸민 것을 다듬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원합니까? 사람들 보기에 사람들 기분에 맞춰지는 예배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예배를 원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 한국교회가 예배를 열심히 많이 드립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옛날에 열린 예배다 구도자 예배다 막 해가지고 제가 직접 봤어요. 그 강단에서 이걸 다 치운 다음에 무슨 미니스커트 같은 거 입고 앞에 나가 춤추고 막 뛰어다니고 막 이럽니다. 그럼 막 기뻐해요. 저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막 유행 가사를 가지고 개사리에서 그걸 뭐 하나님 찬양한다고 부릅니다. 막 춤을 추고 세상에 방송국에서 하는 뭐 댄스들이 하는 그런 것 같은 거 막 춤추면서 하나님 찬양한다고 그래요. 사람 보기엔 좋지요. 그러나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점은 어디에 관점을 둬야 됩니까? 하나님께 관점을 둬야 돼요. 사람 보기에 기뻐하는 사람 기분에 맞춘 감정에 맞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주님은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는 뭘 말합니까? 영은 성령을 말하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드리는 예배, 그분에 의해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기 다듬은 돌로 만든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돌을 쇠연정으로 다듬었다는 건 무슨 행위가 똑같냐면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과 똑같은 개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듬은 돌로 새 돌로 제단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무엇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상으로 생각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상을 똑같이 생각하고 같은 신으로 생각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기가 찰 노릇이에요. 하나님을 그냥 무시하는 겁니다. 이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상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다른 우상과 구별된 참 하나님이듯이 너희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상과 같은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처럼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예배를 드릴 때 우상처럼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정말 창조자 하나님, 그분 앞에 경건히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에바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렸는데 두 가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번제고 하나는 화목제입니다. 31절 하반절에 보시면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에 드렸으며 두 가지 제사를 드렸는데 번제를 드렸고 화목제를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5가지의 제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번제와 화목제가 있습니다. 번제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잖아요. 짐승은 그걸 모두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죄를 지었을 때 그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여기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했다는 걸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어떠한 죄를 졌든지 어떠한 잘못을 드렸든지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줄 줄로 믿습니다. 또한 화목제는 이건 죄와 상관없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살 때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상처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불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화목하면 상처도 치유받습니다. 문제도 해결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을 이루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제사를 드린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율법을 돌에 새긴 것이고 또 하나는 율법을 낭독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율법을 돌에 새겼습니다. 3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그 율법을 돌에 새겼다는 것을 말씀하죠. 학자들은 아마 10계명을 새기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돌에 새기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돌에 새긴 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워지지 않게 하게 세운 거죠. 흙에다도 율법을 새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흙에 새기면 어떻게 됩니까? 다 지워지고 없어지잖아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3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 율법을 여호수아가 기록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고서 그리고 그대로 그 율법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돌에 율법을 새긴 것은 그 누구에게 율법을 새긴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새긴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새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말씀을 새겨야 합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야 되는 거죠. 신명기 6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돼요. 이렇게 절대로 지워지지 않도록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새겨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그 말씀이 내가 되는 거죠. 나의 것이 되는 거죠.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은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들면 나는 말씀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내가 말씀과 하나가 된다는 걸 뭘 말합니까? 내가 말씀과 함께 한다는 걸 말하는 거죠.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무엇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행동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그 말씀을 계속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 말씀을 계속 받아야 돼요. 지금식 말하면 말씀을 읽어야 돼요. 계속. 말씀을 계속 받아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물이 있는데요. 아무리 좋은 물도 오래 두면 고이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정체되어 있으면 신앙이 퇴보하고 맙니다. 물이 썩지 않게 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가 세 가지를 생각했는데 첫째로는 물이 썩지 않으려면 그 물 안에 생명체가 살면 썩지 않습니다. 물고기라든가 뭐 식물이라든가 생명체가 있으면 썩지 않아요. 마찬가지 우리 신앙도 우리 영이 살아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퇴보하지 않습니다. 또한 물이 썩지 않으려면 물이 밖으로 흘러 넘쳐야 돼요. 이렇게 흘러 넘쳐 움직여야 돼요. 흘러 넘쳐야 물이 썩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퇴보하지 않으려면 성장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흘러 넘쳐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봉사해야 돼요. 계속 열심히 다해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물이 썩지 않으려면 새로운 물을 계속 받아야 돼요. 새 물을 계속 받아야 물이 썩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받아야 돼요. 말씀을 계속 받아서 우리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퇴보하지 않고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율법을 낭독했다라고 말합니다. 34절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여호수아는 율법을 새겼어요. 새긴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듣도록 낭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낭독을 했냐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습니다. 6지파씩 나눠요. 그래서 6지파는 에발산에, 6지파는 그리심산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이 또 율법을 낭독합니다. 33절 말씀을 보시죠.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 좌우에 서되 절반은 6지파 절반은 그리심산의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러니까 지파를 6씩 나눠서 이렇게 세우고 거기서 율법을 낭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는 산이라고 했어요. 그리심산은 축복을 선포하는 산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축복의 말씀만 낭독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을 낭독한 겁니까? 저주의 말씀도 낭독한 겁니다.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하면 축복의 말씀, 잘 되는 말씀만 전하면 될 거라 생각하는데 여호수아는 저주의 말씀도 낭독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왜 저주의 말씀을 낭독했을까? 저주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저주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저주의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저주받아라. 그러기 위해서 한 겁니까? 잘못되지 않기 위해서, 잘못된 삶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잘못되기를 바라서 하신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해서 저주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 이렇게 하지 말아라고 하는 의미에서 저주의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저주의 말을 해도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혹여 나에게 이롭지 않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인 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럼 저주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또 하나 여호수아가 저주의 말씀을 한 것은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말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저주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듣기에 좋았을까요? 싫었죠. 저주의 말씀이니까. 그래도 여호수아는 그거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낭독했습니다. 그래서 34절 말씀해 보시면 34절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여기 보니까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했다고 했어요. 저주의 말씀, 축복의 말씀 다 낭독했다고 합니다. 35절 하반절에도 보니까 낭독하지 아니한 말씀이 하나도 없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축복의 말씀뿐 아니라 저주의 말씀도 다 낭독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말하라고 했기 때문에 말하는 거죠. 자신의 생각 가지고 말씀을 전한 거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전할 때에 있는 그대로 전해야 돼요. 사람 기분에 맞춰서, 상대방 기분에 맞춰서 이 말 하면 좋아하겠거냐고 그 말만 하고 이 말 하면 싫어하겠거냐고 그 말을 하지 않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 그거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죠. 여러분 보약이 있어요. 보약은 몸에 좋지만 써요, 여러분. 그러나 쓰다고 약을 먹지 않으면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써도 그 약을 먹어야 건강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듣기 싫은 말이라도 그 말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성장하고 건강해지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무조건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저주받으라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진심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전쟁에서 승리하고 아이성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사 지낸 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낭독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말씀을 낭독했던 것처럼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새기고 낭독하게 하신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말씀 그대로 살라는 의미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귀한 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